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천상의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우리 여성 찬양단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신 우리 이슬기 자매님한테도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경 권사님도 늘 3부 예배 또 키보드 반주해 주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또 귀한 재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통해 쓰임 받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빛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주셔서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갖게 한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부활의 능력과 소망들을 덧입은 성도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질문과 궁금증들을 우리는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과 소망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옷 흰옷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흰옷을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희게 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 옷을 덧입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준 것처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도 우리 스스로 그 능력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덧입혀 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과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덧입은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소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위의 것. 여기서 위라는 개념은요, 1절 말씀 뒷부분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는데 우리가 찾을 거기 위,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거기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 천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천상, 영적인 하늘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라노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위의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하늘로 표현해요. 우라노스. 그러면서 이 하늘은요 헤븐인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카이 아니면 이 우주 만물, 밤하늘의 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 우주를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거주하는 그곳 천상을 바로 하늘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쳐다보라는 얘기는 바로 그저 눈에 보이는 하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 그 천상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유합니다. 너희들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얻은 성도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것하고 반대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것. 그래서 위와 땅을 서로 대조되고 반대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의 것은 뭘 얘기해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5절 보니까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10절 말씀에 보면 거짓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의 것은 뭡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뭘 가져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덧입는 것처럼 이런 위의 것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사랑을 더하라라고 되어 있다. 이렇듯 위의 것,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위의 것은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의 정체성과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품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아름다운 품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아름다운 품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위의 것을 갖지 못하면 어떤 거라고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입니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 위의 것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도 땅의 것을 추구하면 다 사라질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헛것이 되지 않고 불쌍하지 않게 되려면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나요? 그냥 주어진 삶 속에 만족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면 안 되나요? 그냥 내 주에 속해 있는 것 가지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며 살면 좋겠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주는 축복과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땅의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일시적이고 잠깐이고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 돼 있어요. 그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결과가
불행해지고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 선거 말고 코로나 말고 뉴스에서 가장 핫하게 드러나는 얘기가 뭡니까? N번방이라고 하죠. N번방. 그 조수빈이라는 청년이 N번방 울면서 수백 명의 어린 아이들의 성폭행하는 영상들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만 명이 가입을 했다고 그랬죠. 수만 명이 가입을 해요. 뭐 며칠 전에 19살짜리 유포한 19살짜리 또 청소년도 있었다. 그러면 그 청소년 또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좋겠죠. 정욕의 눈이 열고 성욕의 눈이 얻어서 그거를 보는 순간 짜릿하고 좋았겠죠. 그러나 그 땅의 것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행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사람은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땅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면 결국 그 땅의 것은 우리를 망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땅의 것입니다. 그런 땅의 것만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위의 것을 찾는 이유, 그 이유냐, 그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그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이유는 위의 것을 찾게 될 때 그리스도를 찾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의 것을 찾게 되면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이어집니까?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 위의 것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 우리에게 어떤 위의 것을 찾으면 어떤 축복을 준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그 생명을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얻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어떤 축복 때문입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는 재림의 때를 얘기하죠. 사도신경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기로부터 주님 계신 그 천상으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에 살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천상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까? 왜 위의 것을 소망해야 됩니까?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그냥 그저 바라만 보면 되는 건가요? 바라만 보면 그냥 위에 게 내려오나요?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집착을 버리라는 거죠. 땅의 것을 버릴 때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무시하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은 지금 내가 필요하고 가져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집착과 애착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아가 롯의 가정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성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텄습니다. 아직도 롯의 식구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불이 나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 천사의 손을 잡고 떠나게 되었지만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건 어딜 쳐다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 순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는 건 간단한 일이죠. 너무나 쉬운 일이죠.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죠. 땅을 바라보는 건 늘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몸은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나왔지만 그 마음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죄 속에 살고 있던 그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 손을 잡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손에 붙잡혀 간 우리들은 아직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한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 생명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바라보는 척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땅의 것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겉은 멀쩡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은 굳어가고 있어요. 단단한 소금 덩어리로 굳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위의 것을 바라보겠어요? 눈은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함. 뭐가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세상의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 애인의 내가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뭐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냐는 거죠.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명예가 인망받고 싶은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인정해 주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죠.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라는 곳에 물을 들어오죠. 그 여인이 주님과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려 합니다. 그 여인은 그 생수가 뭔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너에겐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않냐? 깜짝 놀라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정한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네가 5명의 남편을 맞이했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세상에 어떤 것도 너에게 평안을 주고 세상에 어떤 것도 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지 않느냐? 내게로 와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요, 명예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요, 세상의 정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세상 것에 지배하게 되면 밑빠진 독처럼 먹어도 가져도 높아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의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이상 우리는 온전히 위의 것을 소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엄청난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기관장이에요. 그런 그가 왜 뽕나무를 올라갑니까? 세상의 돈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해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무서장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 삭개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왜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보람과 가치들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안 아닙니까?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위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생명과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추구하는 방법이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우리 안에 위를 온전히 쳐다보고 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도 아닙니다. 뭐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세상은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들이 거짓됩니다. 그 진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념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이번에 선거가 돼서 민주당이 180석 얻어서 좋은 것을 더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그 사람의 삶이 위의 것을 소망하게 되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결국 우리 모두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따라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다고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으로 하면 다 무엇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의 풍성이 거하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불끈불끈 문득문득 갑자기 솟아오르는 이 죄의 뿌리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세속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물리치라고요? 그 유혹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 다 연약해요. 아무리 말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지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찰 때가 있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울분이 찰 때도 있고 남을 비방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우리를 연약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고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은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의 평강 안에 거하고 말씀의 풍성에 거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힘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왜 시편 기자는 눈을 들라고 합니까? 왜 성경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도움, 근본적인 힘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능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위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마음을 쓰고 살고 계십니까? 솔직한 대답은 땅의 것이 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우리는 먼저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미 너에게 다 하신다는.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위의 것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그 부활의 능력과 흰옷을 입은 성도들답게 천국 시민의 품격을 지키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더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 위의 것으로부터 주는 그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베풀어주는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 속하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부활한 능력과 소망을 입은 부활한 백성들이라면 부활의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위의 것을 소망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부활한 성도들답게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과 영광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위의 것을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